칭언되었습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29장 찬송 들으심으로 성령 성림조로 넷째 주일 예배를 하며 뵙겠습니다. 성도여 다 함께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주 보좌 앞에서 백하신 은혜를 다 찬송하여라. 문을 열어라 할렐루야 아멘. 온 하늘 울려라 할렐루야 아멘. 인도자 되시며 친구가 되신 주, 그 사랑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찬양은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거룩한 집에서 주인 쫓기리며 내 찬송 부르자 할렐루야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우리의 마음과 욕망과 은밀한 것까지 아시는 전능의 하나님, 성령의 감동으로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없어서 하나님 온전히 사랑하고 그 거룩하신 이름을 진심으로 찬양하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우리가 죄없다고 하면 이는 자신을 속이는 것이요 진리가 우리 안에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죄를 고백하면 신실하시고 오시는 하나님은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해주십니다. 잠시 동안 반주와 맞춰 회개하는 묵상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죄에서 벗어날 수 없음을 고백하나이다. 우리는 생각과 말과 행위로 죄를 지었으며 원하는 선을 행치 아니하고 원하지 않는 악을 행하였나이다. 우리는 마음을 다하여 주를 사랑하지 않았으며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지도 않았나이다. 하나님의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새롭게 하옵소서. 주님 뜻 안에서 기뻐하며 주의 길을 걸으며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영화롭게 하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그 외아들을 보내시사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셨으며 그의 공로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었습니다. 그러므로 소명받고 안수받은 하나님의 말씀에 종인 나는 주 예수 그리스도 명하심에 따라 여러분을 제가 사해졌음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 바랍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오늘 시간 예배를 위해서 신송 전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 동안 우리의 생명과 몸을 이끌어 주셨고 예배드릴 수 있는 환경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온전히 성숙하지 못하고 거룩하지 못하지만 그 이름을 부를 수 있는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받은 것을 세어보고 주님을 기억하는 오늘의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저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우리가 가진 생각을 잠시 접어둡니다. 주님이 허락하시는 은혜를 경험하기 소망합니다. 오늘 모든 예배의 순서를 통해서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각자와 교회가 들어야 할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마음과 육신이 아픈 성도가 있다면 비록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할지라도 성령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도리어 굳건한 믿음으로 나아가는 계기가 되도록 그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살아가는 현장에서 거짓과 악이 우리를 둘러싸 있습니다. 그러나 빛 되시고 생명 되신 그분의 권세 아래에 있다는 것을 깨닫고 당당하게 맞서 싸워나가는 베델의 성도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예배드리는 지역교회에도 동일한 은혜 더하여 주시고 특히 베델교회를 세우신 그 고귀한 뜻을 깊이 생각하며 주님을 기억하도록 우리 모두를 주님 앞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중에 뛰어난 그 이름을 찬양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의 기도문은 29번 시편 65편 순서입니다. 하나님이여, 찬송이 시온에서 주를 기다리오며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모든 육체가 주께 나아오리이다.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하나님의 강에 물이 가득하게 하시고 초장은 양떼로 옷 입었고 골짜기는 곡식으로 덮였음에.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1장 33절부터 46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1장 33절부터 46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다른 한 비유를 들으라. 한 집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 울타리로 두르고 거기에 집자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짓고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농부들이 종들을 잡아 하나는 심히 때리고 하나는 죽이고 하나는 돌로 쳤거늘 후에 자기 아들을 보내며 이르되 그들이 내 아들을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이에 잡아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느니라. 그들이 말하되 그 악한 자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은 제때에 열매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들에게 새로 줄지니이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예수의 비유를 듣고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이신 줄을 알고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존재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복음성과 내가 주인 삼은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림. 주 사랑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아멘.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통일의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 바랍니다. 아멘. 전사 우리 3, 4번 마이크 좀 줄여주세요. 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통일의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 바랍니다. 아멘. 우리 옆에 분들과 앞뒤 분들과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우리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98번째 시간입니다. 하나님을 거절하는 것이 가장 큰 죄다. 하나님을 거절하는 것이 가장 큰 죄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와서 묻습니다. 내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행하느냐? 다소 도발적인 질문을 합니다. 누구의 허락을 받고 이런 일을 행하느냐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다시 반문하죠. 나도 하나 묻겠다.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 온 거냐 아니면 사람으로부터 온 거냐? 딜레마에 빠질 만한 그런 질문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왔다고 그러면 왜 세례 요한이 증거하는 예수님을 안 믿느냐? 그러면 할 말이 없죠. 반면에 사람으로부터 왔다 그러면 백성들이 요한을 참 선지자로 여겨서 백성들의 민심이 두려워서 그렇다고도 대답을 못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모른다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도 나도 말하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인 33절부터는 악한 포도원 농부의 비유를 그에게 들려주십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어떤 사람이 세를 주고 포도원을 만들어 놓은 다음에 타국으로 갔습니다. 당시에는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그 디아스포라, 즉 흩어진 유대인들이 많았는데 외국에서 돈을 많이 벌어서 그 돈으로 이스라엘의 땅을 사고 포도원을 임대해주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포도원을 빌려줬으니 주인은 세를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세를 받으려고 종을 보냈더니만 때려서 보냅니다. 또 종을 보냈더니만 또 때려서 보냅니다. 며칠을 보냈더니만 더러는 죽이기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주인이 자신의 아들을 보냅니다. 아들을 보내면 아들이야 종기 여겨서 세를 주겠지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악한 농부들이 어떻게 합니까? 오늘 보면 37절부터 38절 말씀 우리 교독으로 읽어보겠습니다. 후에 자기 아들을 보내며 이르되 그들이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예, 아멘. 악한 농부들은 어떻습니까? 아들까지도 죽입니다. 아들을 죽인다고 포도원이 자기 것이 되겠습니까? 그런데도 악한 포도원 농부들은 계속해서 주인의 말을 거절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포도원이 무엇을 상징하고 있습니까? 포도원은 이스라엘이고 포도원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여기에 악한 농부는 지금 예수의 말씀을 듣고 있는 유대의 관리들이며 종은 구약의 선지자들 그리고 상습자인 예수 그 아들은 예수님을 상징을 하고 있습니다. 악한 유대의 관리들은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여러 차례 경고하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듣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아들이신 예수님의 말씀도 그들은 거절하고 배척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죄 중에 가장 큰 죄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거절하는 죄입니다. 지옥 가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죄를 지어서 만약에 그렇다고 말한다면 지옥에 안 갈 사람은 누가 있겠습니까? 누가 지옥 백성이 되는 겁니까?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거절하는 죄를 짓는 사람이 지옥 가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가 핑계치 못하도록 하나님을 알만한 것들이 우리 마음속에 있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부인한다 할지라도 인간의 내면 속에는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마음, 하나님에 대한 기억을 심겨놨습니다. 로마서 1장 19절부터 20절 말씀 우리 교독을 보겠습니다.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예, 아멘. 인간에게는 원초적으로 하나님에 대한 의식이 남아 있습니다. 또한 자연과 만물을 통하여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자연을 본다거나 지구의 질서를 통해서 혹은 인간의 신체로운 신체의 신비로움을 통해서 이것은 절대로 우연히 생긴 것이 아니라 위대한 창조주의 작품임을 깨닫도록 만들었다고 말합니다. 그럼에도 악한 인간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거절합니다. 말씀을 거절하고 복음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왜 믿지 않습니까? 물증이 없어서 안 믿습니까? 아닙니다. 그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 두기를 싫어해서 안 믿는 겁니다. 그러므로 완고한 마음이 녹아내는 것이 우선이지 물증을 더 찾는 게 우선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더 많은 물증을 보여줘 보십시오. 물증이 많으면 많을수록 오히려 더 강팍한 마음만 생기게 됩니다. 애굽의 바로왕을 보십시오. 그가 물증이 없어서 하나님을 안 믿었습니까? 10가지 재앙이 하나님에 대한 물증들 아닙니까? 그런 분명한 물증을 봄에도 불구하고 그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하나님에 대한 거부함을 보이게 됩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학교 다닐 때만 해드려도 생물 시간에 배운 게 시조새, 여러분들 다 그렇게 배웠죠. 시조새를 가리켜 파충류와 조류 사이에 해당한다고 배웠는데 지금 과학에서는 시조새를 뺀다고 합니다. 요즘 과학계에서 시조새가 파충류와 조류 사이의 중간 단계라는 아무런 근거가 없는 정말 터무니없는 주장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모든 화석들을 보면 물고기들이 죽은 상태에서 화석이 된 것이 아니라 헤엄치고 있다가 그리고 이상하게 뱃속에는 먹을 것이 가득 있는 그 상태에서 화석이 되었습니다. 진화론자들이
이 문제를 풀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인정하고 노예 홍수를 인정하면 쉽게 풀 수 있는데 인정하기 싫은 마음 때문에 자꾸만 거부합니다. 또한 요즘에 그 공룡이 갑자기 사라진 이유에 대해서 예전에는 지구가 갑자기 추워져서 그렇다고 그러는데 지금은 지구와 큰 행성이 충돌해서 그렇다라고 다시금 그 이론을 바꿉니다. 왜 그렇게 말합니까? 모두 다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그 마음속에 두기 싫어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세우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먼저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들, 하나님에 대해서 거절하는 사람들, 그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사람들에게 주의 진리의 빛을 비추라고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그 역할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전도의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누가복음 14장을 보면 어떤 임금이 큰 잔치를 베풀고 사람들을 초대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바쁘다고 거절합니다. 그때 주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복음 14장 2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 울타리로 가로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아멘. 그렇습니다. 강권하여 내 집을 채우라 말씀하십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초청을 거절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강권하여 내 집을 채우라. 오늘 우리가 그 말씀 앞에 순종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거절하며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러 소리 지르던 우리의 입술을 변화시켜서 주님을 찬양하는 입술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거절하는 이웃에게 가서 그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전파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변에 거절하는 영혼들이 많이 있습니다. 복음을 부인하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있는 영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언제까지 바라보고만 있겠습니까? 주님께서는 강권하여 내 집을 채우라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그 명령 외면치 마시고 하나님을 거부하는 영혼들에게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전파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임을 깨닫고 바라기는 강권하여 아버지의 집을 채울 수 있는 믿음의 종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받을 것은 예수님께서는 건축자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셨습니다. 우리 보면 42절 말씀 4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 함을 읽어본 일이 없느냐. 아멘. 우리가 이 말씀을 해석하기 위해서는 먼저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악한 농부가 왜 아들을 죽였습니까? 악한 농부가 왜 쇠를 주지 않고 다른 종들을 때리고 죽이고 왜 상속자까지 죽였습니까? 오늘 38절 보면 그 대답을 이렇게 말합니다. 농부들이 그 아들을 보고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고 그의 유산을 차지하자고 그랬습니다. 이것이 악한 농부가 아들을 죽인 이유입니다. 포도원을 차지하고 싶어서입니다. 포도원을 차지하고 싶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나는 더 이상 종으로 살지 않겠다. 나는 더 이상 청지기로 살지 않겠다. 그래서 주인으로 살겠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죄에 대한 정의가 나옵니다. 여러분, 죄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죄는 뭐 내가 거짓말하고 내가 누군가를 미워하고 그 정도가 아닙니다. 죄의 근본은 피조물인 내가 하나님과 같이 되려는 것, 그게 바로 죄입니다. 종인 우리가 내 인생의 주인 되려고 하는 것, 그게 바로 죄입니다. 내가 주인 되려고 하는 마음, 내가 내 마음대로 살려고 하는 그 마음, 그게 바로 죄입니다. 말씀대로가 아니라 내 고집대로, 내 뜻대로, 내 욕심대로 살겠다는 것, 마음, 그게 바로 죄입니다. 그러므로 거듭남이란 주인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종의 자리로 내려오는 겁니다. 에덴 동산을 보십시오. 최초의 죄가 무엇입니까? 마귀가 이렇게 유혹합니다. 창세기 3장 5절에 보면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하나님과 같이 되어. 여러분, 이것이 죄의 핵심입니다. 그 말에 유혹되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었습니다. 하나님과 같이 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되겠다는 그런 주장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의 핵심도 이것입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믿음은 내 인생의 주인 누구냐 물을 때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여러분들 그게 믿음입니다. 우리 42절 말씀 42절 우리 여러분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 아멘. 건축자들이 버린 돌, 건축자들이 무시한 돌, 건축자들이 거들떠 보지도 않는 돌이 하나님 나라의 머릿돌이 되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고 충성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전제 조건은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 되는 겁니다. 예수를 믿어도 여전히 내 인생의 주인이 나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기가 여전히 모든 일을 결정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 내려놓으십시오. 우리가 주님 앞에 맡기길 바랍니다. 진정한 믿음은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머릿돌 되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들 다 내려놓고 주님만이 우리 인생의 주인으로 삼을 수 있는 믿음의 종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부분에서 예수님이 버린 돌이 아니라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머릿돌이 뭡니까? 기둥이라는 의미입니다. 중심입니다. 가장 중요한 중심에 예수님을 모셔놓아야 한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삶, 그것이 악한 농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되는 출발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믿는다는 건 뭡니까? 내 인생의 주인이 나에게서 예수님으로 옮겨가는 그런 삶을 말합니다. 그래서 내가 주인 되었던 모든 것들, 내 계획대로 살려고 했던 모든 것들 다 깨져야 합니다. 오늘 우리 삶에도 예수님이 주인 되지 못한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에 예수님을 주인 삼는 것, 그게 바로 회개이며 그게 바로 거듭남입니다. 언제나 우리의 신앙은 거기서부터 출발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기독교는 죽는 싸움입니다. 내가 뭘 개선하겠다가 아니라 여러분들 기독교는 죽는 겁니다. 신앙은 내가 죽고 예수로 사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자꾸 착각해요. 신앙을 노력하고 개선하고 발전시키는 것이라고 여깁니다. 아닙니다. 신앙은 개선이 아니라 내가 죽는 겁니다. 사사기에 보면 다른 나라에는 왕들이 있었지만 유독 이스라엘에만 왕이 없었죠. 왜 그렇습니까? 왜 다른 나라에는 왕이 있었지만 이스라엘은 왕이 없었습니까?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왕님이다라는 그런 신앙 고백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모세를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출애굽시킨 구국의 영웅이었습니다. 모세의 그런 경력 때문에 지금도 리더십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가장 최고로, 정말 동서고금 최고의 리더로 모세를 뽑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그토록 위대한 민족의 지도자인 모세는 죽는 날까지 이스라엘의 왕이 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사실 당시 고대 사회에서는 굉장히 충격적인 일입니다. 모세의 대를 이어서 그의 후계자인 여호수아를 보십시오. 여호수아 역시 모세처럼 왕이 되지 않았습니다. 모세, 여호수아, 기드온, 사무엘, 그들 모두 다 왕이 되고도 남을 정도로 정말 충분한 자격들이 있었습니다. 왕이 된다고 하여도 누구 하나 반대할 사람도 없었습니다. 아니, 세상에는 그들보다 더 훌륭한 왕도 아마 없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누구 하나 왕이 되지 않았고 심지어 왕이 되지 않으려고 노력까지 했던 이유는 오직 하나, 이스라엘은, 우리는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입니다라는 그런 고백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천국이 무엇입니까? 천국은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가 천국입니다. 오늘 우리 가정이 천국 되기 위해서는 내가 계획하고 내가 비전을 품고 내가 주인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의 비전을 세워주시고 하나님이 주인 되는 나라가 될 때 진정한 우리 가정이 천국이 됨을 우리가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내가 주인 되고 내가 왕이 되려는 모든 것들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시고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왕으로 모시고 바라기는 오늘 우리의 삶은 하나님이 다스리는 삶,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종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종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봐야 될 것은 오늘 본문에서 사람들을 무서워하는 유대의 관리들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예수의 비유를 다 듣고 나서야 예수의 말씀하신 그 악한 포도원 농부가 자기들인 줄을 깨닫고 예수님을 잡으려고 하였지만 그들은
무리들을 무서워서 잡지 못하였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합니다. 우리 보면 45절부터 46절 말씀, 45절부터 46절 교독하겠습니다.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의 비유를 듣고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 알고, 예, 아멘. 여러분들, 그들은 어떻습니까? 그들은 예수님도 무서워하지 않고, 말씀도 무서워하지 않고, 선지자도 무서워하지 않고, 하나님도 무서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무서워했던 것 오직 한 가지가 있죠. 그들은 사람들을 무서워합니다. 세상의 권위와 하나님 나라의 권위는 다릅니다. 세상의 모든 정권들은 사람들의 지지를 얻으려고 노력합니다. 심지어 독재를 하더라도 형식적으로나마 사람들의 지지를 받는 양 투표를 합니다. 100% 찬성을 얻지만 형식적으로라도 사람들에게 지지를 받으려는 그런 뉘앙스를 풍기려고 노력을 합니다. 왜 그렇게 합니까? 많은 사람들의 지지를 얻으면 뭐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모든 악은 다수결에서 나옵니다. 여러분, 다수결이 뭐든지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다수결이 말씀과 다를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정치가인 존 스라이드라는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다수결로 사람들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고, 다수결로 많은 사람들이 원형 경기장에서 사자의 밥이 되었고, 다수결은 하나님이 사용하는 경우보다 마귀가 사용하는 경우가 더 많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맞다고 생각합니다. 성경은 많은 사람들이 따르는 다수결을 의지하라고 말하지 않고 좁은 길을 가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좁은 길이 뭡니까? 다수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삶을 말합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사람들을 보면 재미있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그런 표현들이 자주 사용됩니다. 출애굽기 1장 1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린지라. 아멘. 그렇습니다. 애굽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로 왕의 핍박이 굉장히 심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 산파들에게 아들을 낳으면 죽이라고 명령을 합니다. 그런데 히브리 산파들은 어떻습니까? 바로의 명령을 거절합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히브리 산파들은 바로 왕보다 하나님을 더 두려워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서 크게 쓰임받는 종들을 보면 모두 다 하나님을 두려워했던 종들이 있지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 역시 하나님만 두려워하는 믿음의 종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사람을 두려워하고 세상을 두려워하면 무너집니다. 그러나 하나님만 두려워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보호해 주시고 한량없는 은혜와 권능을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사무엘상을 읽으면서 드는 그런 의문은, 성경은 사울에 대해서 왜 이렇게 나쁘게 묘사를 하고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다윗을 띄우기 위해서 상대적으로 사울을 일부러 악한 인물로 만들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다시 그것은 외형적인 생각이고, 하나님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그들의 중심이었습니다. 행동만 놓고 본다면 다윗이 훨씬 더 나쁜 행동도 많이 했고 나쁜 죄도 더 많이 지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제사장이 드려야 하는 제사를 왕이 대신 드리고 다 죽이라고 명령했지만 죽이지 않고 몰래 숨겨놓은 그런 죄가 더 큰 죄 같습니까? 아니면 살인죄가 더 큰 죄 같습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의 시각은 다윗이 살인하고 간음하고 그게 훨씬 더 나쁜 죄지, 제사장 대신에 왕이 제사를 드린 게 그게 뭔 큰 죄인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그런 외형적인 모습이 아닙니다. 그들의 중심을 보십니다. 사울의 중심에는 항상 하나님보다 사람을 두려워하고 있었고, 다윗의 중심에는 사람보다 하나님을 두려워했습니다. 창세기 13장 10절부터 11절 말씀 우리 교독을 읽어보겠습니다. 번제드리기를 마치자 사무엘이 온지라 사울이 나가서 맞으며 문안하매, 예, 아멘. 여기를 보십시오. 사울은 하나님을 의식하는 모습이 전혀 없습니다.
사울의 마음속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은 백성들이 지금 흩어지는 겁니다. 여론이 불안해한 겁니다. 또 하나는 블레셋이 쳐들어오는 것이 그에게선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의 생각 속에는 하나님을 의식하는 모습이 전혀 없었습니다. 오로지 백성들의 민심, 내가 처한 어려운 상황, 이런 것들만 중요하게 여기는 그런 인생이었던 겁니다. 또한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명령했을 때도 보십시오. 사울은 기름진 양과 소를 죽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왜 그러냐고 물었더니만 사무엘상 15장 2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음이니이다. 자기 스스로 분명히 고백을 하죠.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나이다. 사울은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혹은 사무엘 선지 통한 하나님의 음성이 무엇인지에 대한 관심을 얻고 오직 백성들의 민심이 훨씬 더 중요한 그런 인생이었습니다. 어떤 사람을 보면 정말 껄렁껄렁합니다. 정말 세상적인 모습을 다 갖추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약점을 잡으려고 하면 정말 수도 없이 잡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상하게 하나님이 정말 사랑하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이유가 뭘까 생각해 보니까 그런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만 하겠다라는 그런 의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약점이 있음에도 정말 하나님이 귀하게 사용하시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만 두려워하며 하나님의 기쁨을 구하는 그런 인생입니다. 야곱과 에서를 보십시오. 에서가 팥죽에 욕심을 내고 배고픔을 못 참고 사실은 그 정도의 문제가 아닙니다. 에서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장자권을 아주 하찮은 것으로 여깁니다. 어떤 사람이 만약에 주일 성수에 대해서 주일 성수쯤이야 바쁘면 예배 못 드릴 수도 있지, 만약에 그런 생각을 갖고 있다면 어떻게 우리가 그런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말할 수 있겠습니까? 반면에 어떤 사람은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수백만 원짜리 그 계약을 포기하고 예배 드리러 나온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의 중심 가운데 하나님께로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 지금도 여전히 우리의 중심을 보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사람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오직 하나님만 두려워하십시오. 그리고 사람의 기쁨을 구하지 마시고 오직 하나님의 기쁨을 구하는 믿음의 종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하죠. 갈라디아서 1장 10절 말씀, 갈라디아서 1장 10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누가 그리스도의 종입니까?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기쁨을 구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내가 아무리 열심히 있고 내가 아무리 열심히 봉사를 많이 한다 할지라도 사람을 두려워하고 사람 눈치 보고 있으면 그 사람은 여전히 가짜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선지자도 예수님도 말씀도 두려워하지 않았는데 오직 무리들을 두려워했던 유대의 관리들의 그 모습을 벗어버리고 바라기는 우리가 오직 하나님만 두려워하고 하나님만 의식하며 오직 하나님의 기쁨을 구할 수 있는 믿음의 신실종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이제 우리 같이 함께 찬양 듣겠습니다. 우리 왕이신 나의 하나님, 우리 찬양 부신 후에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 복음을 거절하는 이웃을 향해서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전파하기 원합니다. 두 번째, 주님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주님만 의지하며 살기 원합니다. 세 번째, 우리가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만 두려워하기 원합니다. 네 번째, 우리 40일 특세를 위해서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 우리 한 번 더 같이 왕이신 나의 하나님,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가리이다. 이제 우리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삶의 왕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날마다 주님 앞에 저들 온전히 서게 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삶의 주인 삼게 해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며 종으로서 저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뜻대로 내 고집대로 내 마음대로 살던 모든 것도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주 말씀 앞에 있는 순종하며 나가게 하여 주시옵고 아버지 오늘도 복음을 거절하는 영혼들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거부하는 영혼도 있습니다. 그들에게 가서 주의 복음을 증거하게 해주시고 강권하여 내 집을 채우라 말씀하신 주님 저는 아버지 그 사명 감당하는 교회와 아버지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에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만 바라보게 해주시고 주님이 우리 삶의 왕이심을 저도 고백하며 날마다 주님만 의지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오직 하나님만 두려워하며 살아가는 거룩한 주역사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에 주시옵소서. 저희들 40특세로 모이고 있습니다. 하나님 함께 해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고 정말 주 앞에 간구하는 영혼들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시고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충만히 많은 거룩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 주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우리 삶의 왕이십니다. 우리는 주님의 종으로서 저들을 하나님 말씀 앞에 늘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442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저 장미꽃 위에 있어 찡맺혀 있는 그대의 귀에 은으님 소리 들리니 주음성 분명하다.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그 정한 주의 음성 우는 새도 잠잠케 한다. 내게 들리던 주의 음성이 늘 귀에 쟁쟁하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셔.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밤 깊도록 동상 안에 주와 함께 있으려 하나. 괴로운 세상에 할 일 많아서 날 가라며 하신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아멘. 우리 같이 하는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광고 시간, 광고 말씀 까지 안내 말씀 전하겠습니다.
우리 2021년 교회표 행복한 가정 즐거운 교회입니다. 날마다 기쁨과 즐거움이 넘치는 그런 한 해가 되길 바랍니다. 우리 40일 특세 우리 진행 중에 있는 분들 함께 분들 많은 분들 참여해서 우리 은혜 받고 있는 분들 더욱더 우리 40 특세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며 정말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히 임하는 그런 시간들 되길 바랍니다. 예, 축도하겠습니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날마다 주님을 우리 인생의 주인으로 삼기를 원하는 서울 베델교회와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함께 찬송가 421장 찬송 드리심으로 모든 주 예배 마치겠습니다. 내가 예수 믿고서 죄사함 받아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가는 길 천국길이요 주의 피로 내 죄가 씻겼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 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존재함